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주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됨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손길과 초청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역사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며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사역들을 체험하며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영 전도사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름도 모르는 한 레위인과 첩,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노인, 그리고 동네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왜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신문에 사회면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을 성경은 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성경은 좋은 말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적나라하고 직설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악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지나치리 많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또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수양을 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그러한 교양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또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묵상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부패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만행은 엄청난 죄악으로 마치 소돔 사람들의 악행을 재현하기라도 한 듯 그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소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오늘날에도 성개방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자행될 뿐만이 아니라 묵인되고 방조되는 그런 것처럼 불량배들의 행태에 묵인하고 좀 더 심하게는 방조하는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노인을 소개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나왔던 레위 사람이 아직도 하룻밤을 지낼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8절에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대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저녁이 되도록 거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룻밤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성읍 넓은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 아무도 나그네 같은 레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성읍 넓은 거리를 왕래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성읍 넓은 거리는 바쁜 곳이라는 것이죠. 성읍 넓은 거리를 한가하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바쁘게 일상을 처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자기 삶에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봐야 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꼭 봐야 할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을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쁘면 영적인 생활에도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경륜이 쌓일수록 더 시야가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편협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러한 저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에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 레위 사람과 그 일행은 다행히도 한 노인에 의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부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제 하룻밤 묵을 안식처도 생기고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끔찍한 일입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후반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노인과 함께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아닌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타락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 때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천사를 요구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기브아 성읍의 죄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량배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기브아의 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기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줄 테니 손님인 레위 사람에게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레위인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여인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의 위협이 있었겠죠. 불량배들이 좋은 말로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의 딸을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을 내줄 수 있습니까? 25절에서 결국 레위 사람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그 못된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밤새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놓아줍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주인을 찾아 힘겹게 찾아와서 집문 앞에 이르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레위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주고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이 레위 사람은 그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레위인으로서 이 사람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무책임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빗대어 삭군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보다 더 값진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레위인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겠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의 이름을 왜 밝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가치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무명의 사람들처럼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무책임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만연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이었으며 온전히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증명해 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나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에서 레위 사람은 정말 끔찍한 행동을 보입니다. 죽은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얼마가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이 책임감 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에게 당한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풀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예상 못한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